예수님께서 지난주 주일에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특히 이 성경이 기록된 AD 3, 40년경부터 약 150년경까지 얌리아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약 AD 90여 년경에 확정이 되었다면 그 전후로 인해서 이 신약 시대에 살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도전받고 탄압받는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격자가 허다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루머들에 의해서 소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와 공동체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루머가 어떤 것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조작된 사실을 퍼뜨렸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지 않으셨는데 거의 죽어갈 무렵에 내려서 무덤에 옮겨 소생시켜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즉 가매장설이라는 거죠. 또 어떤 루머가 있느냐면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집단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졌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흠모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환영을 보고 그들이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이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 교설들을 통하여서 또 로마의 그러한 공작에 의해서 실제로 교회 내부에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적 분열과 술수와 탄압을 통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쫓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과 루머와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전히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며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외부적인 회의와 내부적인 갈등과 우리 자신의 또 신앙적인 결여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목사들은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서 정말 어떤 교회가 어느 목사가 진실한 목사인지 교회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교회와 목사와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초점, 신앙의 목적지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교회 건물과 그 역사를 신성시한다든가,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목사의 성향이나 인격이나 그 목사의 설교 말씀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인간관계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도움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본 이유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타 주변부의 것이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신앙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되고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양태는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삶이, 부활이 우선시되지 않는 그 어떠한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의 장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한국에서 관계를 갖고 있던 후배 목사가 점점 이 미국으로 유학 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여러 개를 한국에 있을 때 써줬는데 캐나다 이제 장로교회 신학교에 가서 캐나다는 뭐 미국보다는 좀 수월하니까 들어가서 신학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섬기러 나가야 되겠는데, 캐나다에도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동양인이고 아직까지 영어가 서툰 이러한 목사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던 끝에 사스카툰이라고 하는, 발음도 참 힘들죠. 아주 시골, 캐나다 그 시골 교회에서 이 동양인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이민 초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100여 년 이상 백인 교회로 있던 그 교회가 동양인 목사님을 모셔 드려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맞이했다고 기뻐하는 그 잔치자리를 보면서 제가 다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라는 그 의미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례전을 집례해주는 성직자로서 자신들이 죽었을 때에 자신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맞아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순수하고 깨끗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누가 목사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참 아주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믿음과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나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 우리들의 믿음의 그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주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고 원하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는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 불꽃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 불꽃을 보고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 보시고 보려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보려고라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그 생태학적인 조사를 보면은, 사막에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자주 난대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돌끼리 부딪혀도 그 떨기나무가 확 하고 타고 없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그 모습에 사실은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활활 타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보려고 나아갑니다. 그 라라는 말을 명사로 사용하면 독수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모세가 거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인생 실패자,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 장인 르우엘과 아내 시보라에게 숨어 지내는 그러한 아주 무능력자, 처가살이하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죄에 쌓여있던, 방황하던, 그리고 처가살이하던 못난이 모세가 거듭난 거예요. 흐리멍텅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용맹한 하나님의 전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혈우증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병원을 드나들며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집안에서도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저주 같은 이러한 병을 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특히나 이러한 병을 가진 여인을 누가 예수님 곁에 세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방해와 조롱과 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무작정 나갔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만나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처지에서 고통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신방을 가면요, 환자한테 신방을 가면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이럴 때예요. 에이, 목사님 뭐 하려고 오셨어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에이, 기왕 오셨으니까 기도나 해주시고 가세요. 참 제가 그분의 마음도 이해갑니다.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요. 힘들어서 그러시겠죠. 그러나 기도나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이 병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나을까 말까인데 기도하면 될지 말지 모르니까 혹시 무슨 추첨하듯이 기도나 한번 받아보지 뭐. 이러한 믿음으로는 해결받지가 못해요. 해결받지가 못해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는 자,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53년간 인도 남부에서 정말 처녀의 몸으로 헌신한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이 여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53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온다. 그에게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말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오고 이에 반해 위로와 소망은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정말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그 사탄의 악마가 불어넣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들에 우리가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그런 걱정과 절망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까이 나오는 자는 용서와 은혜와 풍요와 평화와 치유와 축복을 그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명심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잡으라. 믿음으로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의 그 역사를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만이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애굽에서 자기들의 살던 모든 살림을 또 모든 삶의 거처를 다 내버려 두고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막을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그들이 반석에서 용손치는 생수를 마셔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엎으러져 시체가 되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왜 엎으러져 시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 없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장중에 주님의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 4년 전쯤이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박연익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퉁퉁하고 키도 큰, 꼭 어떻게 보면 씨름 선수 같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 한 교회의 사찰 집사님의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되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죠?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고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섬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신학교는 못 오고, 아무튼 최고로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게 부산에 있는 지방신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한테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 실력이 안 돼. 그 실력으로 유학 갔다가는 빵꾸나게 생겼어. 그래서 야,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한테 와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유학 좀 보내주세요. 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막 인터뷰할 때 답안지를 밤을 새워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막 용기로 밀어붙여가지고 예스, 아이 캔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 이민교회에서 써주는 교회가 있나? 애틀란타의 선배교회에 가서 그냥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본척도 안 하더래. 본척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체류 신분을 변경해서 OPT를 받아가지고 1년 남은 동안에 한번 청빙에 응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원서를 넣는데 되나? 안 되니까 애들은 셋이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뭐를 했느냐 하면은 그 벌레 잡는 펫 컨트롤, 패스트 컨트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자신이 잘 아는 조은상 목사가 메릴랜드 장로교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애들 3명을 밴에다가 태우고 17시간을 운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정말 예배만 끝나면 저희 교회 뒤에 탁 앉아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같이 밥 만들어 먹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냥 이사를 와버렸어요.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후배 목사가 저 뒤에 탁 앉아가지고 나 책임지시오 그러고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아이고 이거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세우기 힘든데 얼마나 마음에 그냥 돌덩어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왜 이런 간증을 하느냐, 그분을 통해서 제가 큰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무작정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이라는 그 휴양지에 한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설교 목사로 가게 됐는데 애들을 태우고 12시간 왕복, 그거를 매주, 나는 솔직히 한 2번만 가면 못 갔다 오겠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흔들렸어. 애들 3명을 뒤에 달고 가서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르고 교인들을 보듬고 하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마음의 돌에서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에게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I can do 하고 내가 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도록 번역된 이 쉐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켰음이라 하는 말씀은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애굽을 벗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모든 그 탈출한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여호수아와 그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작은 것까지 무시하지 않고 완전히 지켰더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영적인 전투와 함께 삶의 생존의 전투를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에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고 거기에다가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듯이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가 임시당회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불확실과 많은 루머들이 있었고 우리들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곧 이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믿고 의지하고 추진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이사장 장로님이 보여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 놀랍고 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붙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